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유년시대 7장, 예수께서는 유년과 청소년 시대를 한 작은 산촌에서 보내셨다. 이 세상에서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지 않을 만한 장소는 하나도 없다. 왕궁이라도 그렇고 혹은 그 어떤 큰 저택이라도 그분이 거기에 계심으로써 다함이 없는 영광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실 마을 거처로 택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유한 가정이나 왕궁이나 유명한 학자의 저택을 지나시고 공벽하고 천시받는 나사렛을 거처로 삼으셨다. 참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제 그렇게 그 이름이 알려지잖아요. 나사렛 하면은 그 당시에 선한 일이나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데라고 알려져 있었죠. 나사렛. 그럼 그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그 나사렛 동네의 학교 선생님이다. 그럼 또 좀 관심을 가져줄만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나사렛 사람이면서 목수다. 그러면 그야말로 제곱으로 관심 가질 만한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얼마 후에 세월이 지나니까 온 유대 지방이 어디나 물 뜨는 곳에, 빨래하는 곳에, 장작 패는 곳에, 밀가루 빻아서 빵 만드는 곳 할 거 없이 교회 나사렛 예수 이야기예요. 나사렛 목수 이야기. 그뿐입니까? 좀 더 시간 지나니까 온 이스라엘 땅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 목수 이야기를 해요. 좀 더 지나니까 온 로마 제국이 나사렛 목수로 떠들썩하고 세상 소란합니다. 오순절 때는 온 소아시아가, 그리고 좀 더 시간 지나니까 온 유럽이 그 나사렛 목수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은요. 온 세상이 나사렛 목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우주에 가면 은하수 저편에도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의 탄생과 이분의 삶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운동을 잘해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저 같은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알려질 거라고 꿈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더더욱 나아가서는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우주까지, 그건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나사렛 그 목수를, 나사렛 그 예수를 우리가 안다면은, 만난다면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도 더불어서 나중에 온 우주에까지도 알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될걸요. 그럼 도대체 그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삶을 살았고, 생애를 마쳤길래 온 유대, 이스라엘, 온 소아시아, 나아가서 로마 제국 전역, 온 유럽, 지금은 온 세상 그뿐이에요. 앞으로 영원히 우주 구석구석에도 그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느냐 하면은 이 탄생에서부터
모든 그분의 삶을 아침에서부터 점심, 저녁, 일하는 것, 혹은 그분의 마음속의 기쁨, 혹은 평화, 내일의 일, 오늘의 일,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맡기고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특이한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고, 혹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병을 잘 고친 게 특이한 게 아니고, 그분의 삶을 이 땅, 온 세계, 우주까지도 영원히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 요인은 뭔가? 믿음이에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태어났고 자라났고 살았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믿음으로. 물론 우리는 우리의 노력 혹은 우리의 실력 혹은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판단에 따라서 유명한 운동선수도 될 수 있고 또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자가 될 수도 있는데 잠시 내 주위에 몇 사람 알고 끝나지요. 내 죽고 나면 그만이고. 우리는 이제는 영원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세계에 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또 그들에게 내가 알려지는 그 길을 꿈꾼다면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모든 일에 내 정서라든지 먹고 생활하는 일, 오늘의 일, 내일의 일, 교회의 일, 자녀들의 일,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는 그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할 때 구경거리가 될걸요.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고 살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쳤고 그 33년 반이 그렇게 천사들에게나 혹은 모든 우주에 주목거리가 되고도 남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아버지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자세가 되니까 그분은 그렇게 어린 시절을, 청년 시절을, 혹은 공생애를, 혹은 십자가를 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주목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우리에게도 이런 우주에서조차도 구경할 만한 그런 말이, 생각이,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예. 여기서 그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나사렛 작은 동네에 이 어린 시절부터도 아주 독특한 그 사랑스러운 기질이 있었다네요. 근데 어린아이긴 어린아이인데 보면 이기심 없는 인정, 자기 것을 이제 집착이 없고 주는 일에 아주 특이하고 이게 결코 이 고결함을 잃지 않는 진실성. 우린 진실한 것이 참 좋지만은 우린 또 그것이 혹은 또 다른 사람을 내 성격을 드러내버리다 보니까 해칠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은 아주 결코 고결함을 잃지 않는 진실성이 그 모든 눈에, 얼굴에, 말에, 표정에, 마음에 나타났고 늘 남을 돕기 위해서 준비된 손이 있었대요. 언제든지 부르면 누가 요구하면 달려가서 도울 준비가 딱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인내심. 그 어떤 일로도
짜증나게 한다거나 뭐 그를 화나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릴 때부터.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즉 모든 것을 아버지께 완전히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믿음이 그걸 가능케 하지, 의지력도 아니고 노력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늘 시와 찬미를 부르는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 천연계를 통해서 인생이라든지 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의 이제 생명의 신비를 이제 탐구했다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행복 혹은 생명, 빛, 진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그걸 설명을 잘 하시잖아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천년계를 혹은 인생을 이제 아주 주목하신 거죠. 깊이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가난한 것이 그 생활의 특징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날 열심히 노력을 해야 겨우 그날을 먹는 음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시험이나 유혹에 들 만한 한가한 시간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아들을 그렇게 교육시키셨다네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주죠. 어떤 교육이, 어떤 환경이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와 남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앞으로 좋은 인생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만한가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 누가 배우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 없다니까요. 안 배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는 뭐 내용이라든지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을 여기서 누가 참고합니까? 뭐 진리 인기 없어요. 어느 시대나. 여기서 보면은 빈곤 혹은 시험 혹은 역경, 이것이 사람을 가장 빨리 철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순결케 하는데 가장 좋은 요소라네요. 그리고 이분은 이 가난한 자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겪었으니까 이제 자주 이제 노래를 부르고 시를 배우고, 그 나사렛 마을에 이제 저녁 해질 무렵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하루 일로 상당히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그 요셉의 목숫간에서 그 아이가 부르는 노래가 들린대요. 거의 매일. 그러면 그 노래를 들으면 그 하루의 피곤이 다 잊혀졌다는 거죠. 그 노래가. 그리고 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앉아 함께 일을 하건 길을 가건 함께 뭐 이야기를 나누건 이 소망과 용기의 분위기를 옷처럼 입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의 교과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공생애 때에 그분이 주신 가르치심이라든지 혹은 능력,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메시아다, 그분은 참 능력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는 지금 모르겠어요. 늦은비 성령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은 행동, 생활할지 몰라요. 무리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삶이 교과서예요. 그게 길이고 그것이 해답이고 결론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분의 유년생애의 교훈은 주목하지 않고 지나치면서 공생의 기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분이 모든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본이 되신 곳은 바로 그분의 가정생활에서였다.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비록 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학교를 못 가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사신 거라는 거죠. 참 그분이 이런 어린 시절을 보면서 유년시대, 이것이 곧 진리고 해답이고 길이고 가치구나, 의미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른이든 아이든. 아이들은 어려서 둘째치고 어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그 나라의 가치고 거룩함이고 영광이고 우리 인생의 행복이구나. 앞으로 우리가 남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장 좋은 준비구나.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진리는 인기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기쁨이 있고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전히 이것이 답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목수대에 일하실 때나 혹은 군중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던 때를 막론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비천한 가정에서 보이신 신실과 순종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청년은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그분에 대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고 하신 말씀이 나한테도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 속에서 가치를, 의미를 혹은 행복을 찾고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종이라고 보라. 이 사람을 그렇게 오늘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분의 모든 믿음이라야만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불안해요. 나는 이렇게 하다가 좀 뒤떨어지지 않나?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을까? 나만 인생 나고자 되지 않나? 그런 불안감 속에서 늘 못 벗어나죠. 믿음으로만.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사시고 이것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있으니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청소년, 청년 시절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살아가신 그 나사렛 목수 이야기가 온 유대에, 온 이스라엘에, 좀 더 시간 지나니까 온 소아시아에, 로마 제국 내에, 나중에는 유럽 전체에, 지금은 온 세상의 나사렛 목수 이야기예요.
앞으로 우주에 가면 은하수 저편 그 동네에서도 온통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할걸요.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나사렛,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동네 총구석, 거기다가 목수, 그러면 뭐 사람의 관심이 되지 못하는 제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비록 그런 위치에서 내 직업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길로 혹은 내 의미와 해답으로 모시고 그렇게 내가 지금부터라도 살아간다면 뭐 알려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주 저편까지 오늘이 그게 기쁨이고 평화고 행복일 것입니다.